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1일 수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참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과 가짜가 있다는 것은 참과 진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것이고 참이 있기 때문에 거짓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시대에든 거짓된 것, 가짜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거짓과 가짜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 명확한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도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벌써 오래전, 수십 년 전 또는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있어 왔던 그것들이 반복해서 역사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러한 진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들의 그런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그 거짓과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특징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거짓된 사람들, 그들의 가르침은 항상 존재해 왔었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졌었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된,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전하는 진정한 진짜 선지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구약의 역사 속에서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구약 속에서 있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거짓 교사의 모습으로 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죠. 이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오염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든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 가운데 있었고요. 거짓 교사들은 어디에 있다는, 너희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그들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충격적이고 무서운 것이죠. 이게 위험한 것이죠. 차라리 외부에서 들어왔으면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가 있는데 내부에 있었던 사람이 이런 일들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일원으로 있었던 사람이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잘못된 거짓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이론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건강한 신앙생활에서 떠나도록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공동체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것이죠. 적인 것 아군인 것 같은데 적군인 거죠. 우리 편인 것 같은데 남의 편인 거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게 공동체에게는 굉장한 위험 요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사람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2절, 3절 말씀, 1절 말씀 볼 거예요. 그럼 1절 말씀 아까 제가 읽었던 부분 이후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여기부터입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고요.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에요. 멸망할 이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사도들이 경건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가르침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거죠. 어떤 건강한 가르침, 올바른 가르침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이단들의 또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거짓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은요,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기 특징이 있는데 가만히 끌어들여요.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이단을. 이 멸망할 잘못된 가르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을, 오염된 가르침, 건강하지 못한 가르침을 퍼뜨리고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은밀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은밀하게 할까요? 담임 목사도 모르게, 리더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합니다. 그거는 뭘까요? 왜 은밀하게 할까요? 스스로도 이것이 자신들의 모습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떳떳하다면 왜 담임 목사에게 얘기하지 못하겠습니까? 떳떳하다면 왜 리더들에게 얘기하지 못하겠습니까? 얘기했을 때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브레이크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단은 비밀스럽지 않으면, 은밀하게 하지 않으면 일단은 자신들이나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특징은 또 뭐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이 모르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나 리더십에게 그런 부분을 상의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은밀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은밀하게 합니까? 그것이 정당하고 옳은 것이고 꺼리낌이 없는 것이라면 은밀하게 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담임 목사가 판단할 때 오히려 이것이 건강하고 좋은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자신이 의롭지 않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건강하지 못한 것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왜? 꺼리낌이 있는 거죠. 꺼리낌이 있으면 하면 안 되죠. 꺼리낌으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나 리더십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주의하시고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담임 목사에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수로 그랬다면 그런 부분에 연약함이 실수로 그럴 수 있죠. 그랬다면 담임 목사에게 리더에게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짓을 보면요. 담임 목사 모르게 이루어집니다. 리더십들 모르게 이루어집니다. 뒤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자신들의 강원 이설에 넘어갈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자기들을 사신주, 그러니까 자기들을 사셨다는 거예요. 즉 한때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값을 주고 사신 그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주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거짓된 가르침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있었던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해당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므로 경계하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을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임박한 진노를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심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보실까요? 자, 2절 말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3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특징이 뭐예요? 이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음란이나 부도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으로 지어낸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인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삶이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면 성적 부도덕에 대한 그 경계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가르침은 제대로 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계에 활동하는 사람 중에 막 집회 강사로 불려다니고요. 막 수련회 강사로 불려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음란의 영에 붙들려 있는 음란함을 은밀하게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교계의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걸 떠나서요. 어떤 사람들은 말은 화려해요.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요. 신자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어떤 사람들은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말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해요. 그러나 삶이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요. 그렇다면 그들은 거짓된 가르침에 놓여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말로요,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은 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삶과 인격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 모든 에너지가 입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나 인격을 보면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일 가능성이 많죠. 특히 말을 잘하는 사람, 그 말이 거짓된 말, 과장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주의하시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말로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 말로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보시고 그의 인격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이 유창하지 않아요. 말이 화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의 인격과 그의 모습과 언어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말로는 뭐든지 다 합니다. 말로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의 삶이, 그의 언어가, 그의 행동이, 그의 태도가 말씀에서 벗어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럼 어느 게 진짜일까요? 저는 그의 삶과 인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격과 삶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의 말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이런 거짓의 사람들,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미혹되는 사람들의 최후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결국 이런 자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타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첫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이죠.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예로 듭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과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음란과 불의를 행하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그 가르침을, 경건하지 않은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최후 역시, 그들 역시, 베드로가 왜 거짓 교사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거짓 교사들 뿐만 아니라 거짓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고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도 동일한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의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절대로 그런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왜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의 사람들, 거짓을, 자신의 거짓된 말을 지어내서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그러면요,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거짓을 이용해서 말을 지어서 사람들을 미혹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그 미혹에, 그 잘못된 말에, 감언이설에 빠져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으로 나와 있어야 해요. 오늘 그런 시대 속에서도 누구를 강조해요? 노아와 롯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노아나 롯도요, 그들이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음란하고 불법한, 불경건한
사람들로 속에서 그들은 그래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영적 시선을 하나님께 향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거짓된 자들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심령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7절 8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도덕하고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지내다 보면 신앙적으로 맞지 않죠. 그 불법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고통을 당하고 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사상을 잘 분별해서 진리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보호하시는 그 손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잘 인내하시는 이 시대를 경건하지 않은 이 시대를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분위기에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요, 나도 멸망하는 자들과 같이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경건하지 않은 이 시대에 거짓된 가르침들과 거짓된 사상과 이론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올바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짓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잘 알게 하시고 그들이 당할 최후의 모습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깨어 기도하며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뭐가 참이고 거짓인지 늘 말씀 안에 끼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과 사이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선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하지 않은 시대 속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